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생명처럼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죠. 그래서 이 부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폄훼하고 조롱하고 비웃다 하더라도 사랑을 다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교회의 걸음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 혹은 이민족, 생명무지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우리 이웃들, 지구촌 반대반에 있는 어떤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선교적 열심도 우리는 대단합니다. 어느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율배반적인 형편에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섭섭함과 아쉬운 마음, 우리는 왜 이런 형편에 떨어졌을까 하는 이 자조 섞인 마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뭔가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작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도 당신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하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과 늘 대립각을 세우셨고 그들과 다투셨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심한 독설을 쏟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지금 본다면 분란과 소란을 일으키는 문제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이들을 보면 좀 소란 좀 그만 일으켜라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갈등하고 계셨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늘 어느 한편에 서 계셨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을 향해서 저항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말씀과 기도만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과 복음서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낯설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한편에 치우쳐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편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신 걸까요? 마음이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도들 편에 서 계실까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가진 이들의 편이실까요? 오늘 마태는 주님이 서 계신 곳,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같이 하였다. 예수님 곁에 누가 있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둘러싸여서 함께 호탕하게 웃으며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역시 주님이시다라는 생각 들죠? 죄인들을 폄훼하거나 구박하지 않고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너른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꺼이 한 몸 한마음으로 한자리에서 식사하시는 모습 역시 예수님이다. 우리 주님 다르긴 다르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이들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우리가 친근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적은 내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길 원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하고 있으니 그들을 좀 우호적으로 대하고는 있는데 참으로 세리와 죄인이 오늘 우리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곳은 세리 마태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위해서 거기에 몰려든 그의 친구들 몇몇을 보면 딱 이 말이 맞습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세리와 죄인들만 그의 집에 몰려드는 걸 보니 세리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리라는 직업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로마에 충성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매국노 소리를 듣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이방인들과 접촉을 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식이라도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들 기준 삼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은 늘 소외당했고 배척당했고 다른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사람만 친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리들과 죄인들 뿐입니다. 내쳐진 그들 곁에 맞습니다. 죄인들만 몰려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버려진 이들만, 남겨진 이들만 그들 곁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굴까요?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오늘로 치면 이들은 교회가 그토록 혐오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일 수도 있고요. 척결해야 된다고 낙인 찍고 있는 좌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들과 웃고 즐기면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흐뭇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불온해 보이진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 저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진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꼭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당신들의 스승은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12절,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 13절 전반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를 원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 절, 13절 후반절인데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에 드렸던 이 두 가지 말씀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무엇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신 자기 사명, 자기 본분에 대한 것을 정의하신 말씀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리나 죄인들 혹은 이방인들의 편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이들을 두둔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의 편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편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초대하시고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지금 누구나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대로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그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그들도 같이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금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배알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 일을 이루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면전 앞에서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 삶의 지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 모두 다 부정해버리시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그들과 한편이 될 수 없는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주님 말씀이 옳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져 묻는 게 우리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친구이니, 그들은 부정한 이들의 친구이니 당신도 부정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당신은 우리의 적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사정도 지금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좋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동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같은 절기 때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앞서 우리가 불렀던 또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거 떠올릴 뿐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요. 세리나 죄인들처럼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파렴치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교양 없게 살지도 않습니다. 비록 드러낼 만큼 의인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법과 질서, 양심을 어기며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들과 같은 죄인들 같은 부류라고 우린 결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 곁을 찾아가시는 분인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인식과 나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충돌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이런 위태로운 정체성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난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경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은 허위의식이고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이중적으로 뒤틀리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건강, 신앙적 건강, 영적인 건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처럼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강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호의적이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이들이라고 그들을 아주 매섭게 몰아세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지금 그들 자신과 지금 함께 식사하는 이 죄인들 말고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지금 용납받아야 되는 자랑은 위태로운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이들보다 바로 그들 자신이야말로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지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니까 나쁜 놈들이야. 그거 말고요. 바리새파 사람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의로운 자 되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자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갈망이 없어서 문제예요. 세상에는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근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어찌하든 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용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룩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적 성취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그렇게 생활했던 생활의 그 경건 생활의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뭔 죄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구도자적인 태도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을 금욕하고 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구제에도 솔선수범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삶의 성과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참 경건주의자들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사회 지도자 산헤드린의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명, 오늘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저분 참 신실해. 저분 참 칭찬받을 만해. 저분 참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이들일 겁니다. 뭐가 문제냐? 이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그들은 늘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행동과 삶의 실천의 근거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기준입니다. 성경은 이걸 자기의라고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이 요즘 이와 조금 더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하나님 나라에 천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고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린 자꾸만 경건한 성도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는 도덕, 윤리적 가르침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솔선수범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겠다라고 우리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그것 되는 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무엇을 뜻하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 용납받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치실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벌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작동하고 있던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걸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어떤가요?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이신가? 여기에 대한 알면 전혀 없고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 안에 있는지 조급해하고 혹시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1독서 본문, 창세기 본문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서신서 말씀을 로마서 4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 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딱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모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른 거 없어요. 언제나 그 앞에 수식어가 딱 정의는 이렇게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도 우리들의 시선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전히 믿을 수 있었던 흔들림 없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우시죠?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없어 늘 흔들거리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바램과 간절함은 이런 사람이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됩니다.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성공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위안이 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느긋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는 믿음 가져야죠. 근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자꾸 조급함이 되고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 같은 이런 심적 상태,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굳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 감사한 건데 뭘 해주지 않았으니 원망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뭘 해주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린 그들을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생명이 있으니까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진학도 할 수 있고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돈이 없어서 죽겠고 의미가 없어서 죽겠고 재미 하나도 없어서 죽겠고 꿈이 없으니 죽겠다고 말하며 삽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 본질인지를 자꾸 왜곡해서 도구와 본질, 목적과 수단을 자꾸 뒤바꿔 놓습니다. 자꾸만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허무와 결핍으로 자꾸 내몰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일상, 매일매일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인지 경험하고 누리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실감잘 안 나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 잠깐 우리 자신에게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이나 그것도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의로움, 이런 건 아닐까요? 기독교 신앙, 특히 믿음의 지향과 근거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가능성 없는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운명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 일독서 선택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5장과 6장인데요. 호세아서 여러분 다 아시죠? 호세아 딱 하면 생각나시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생각나는 건 고멜, 음란하고 방탕한 간음하는 여인 고멜. 오늘 호세아서는 아주 날카롭고 그러나 따뜻한 빛처럼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면을 들춰내 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고 부정했던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하죠.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고멜과 결혼했던 호세아의 혼인 생활의 삶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실체를 고발하시렸던 그 이유 때문에 호세아는 이 여인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왜곡된 모습을 깨우쳐 주시려고.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리 우상 숭배하면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속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불교, 이슬람 같은 타종교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받은 사람이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후손들도 주겠다고,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초대해내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역사가 흐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성취돼서 이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셨던 대목이 있어요. 무엇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성경 보낼까요? 민수기 뭐 다 이 얘기만 하세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엄히 금하신 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이 가나안 여인들과 너희 자손들 통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간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엄하게 금지하셨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물들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있죠. 땅도 주고 자손도 풍성하고 날마다 풍성한 복이 되게 하는 삶.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이런 약속의 내용들이 실제로는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아주 풍성했어요. 그 땅은 이미 자기들 거였고 내일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같은 거겠죠.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고 부러워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유함과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고는 정작 그렇게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과는 멀리해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모순처럼 들려요.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근데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산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문화도 제도의 편리성이나 안전책들 이런 거 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국제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국제결혼하시는 분들 보면서 너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 자신이 이미 이 말씀 안에서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어디는 거룩한 곳이고 어디는 더러운 곳이다. 어떤 사람은 더럽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마치 있는 것처럼 형상화되어 있는 것, 말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형상화시켜 놓은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경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해요.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경배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 대상이 절대적이다. 나보다 압도적인 대상이다. 그래서 신처럼 여기는 것. 이게 경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압도적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절대화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혼인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세상을 끊고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했지만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혼인 생활도 했어요. 먹을 것 먹고 세상에서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런 것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본이나 풍요 같은 것들이 있죠. 야, 나 돈만 있으면 정말 선하게 하나님 꿈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한순간에 우리 안에서 절대성을 갖게 됩니다. 그게 마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돈만 있으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돈만 있으면 돈에 휘둘립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도 돈이 없으니 못한다고 돈에 휘둘리는 거 똑같아요. 오늘 시대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럴 만큼 돈은 지금 이 시대의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물들, 그 거룩한 예물들 개수 다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개수 다 하면 화장실 가서 손 닦아요. 돈의 마력에 휘둘린 사람은요, 누구라도 사용의 도구였던 돈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셨던 돈을 사랑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말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도 건강도 저당 잡히는 오늘날의 이 어리석음, 이건 모두가 돈을 절대화한 탓에 돈의 마력에 지금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사신이 되어버린 이 돈이 절대화되어버린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돈을 절대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은 돈의 가치에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절대시하지 않고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본질에 기대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 호세아 선지자의 결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참을 알면 거짓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만이 절대이십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로부터, 억압되어 있는 그 삶으로부터, 내몰린 삶으로부터, 강요받는 인생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어떤 사람도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떤 나라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이 이스라엘 막 흔드는 분들 되게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라 말고는 다른 이상 국가는 없어요. 말씀은 언제나 중심에 오직 한 분만 그것에 놓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 한 분만 중심이에요. 그분만 절대예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분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으니까 절대자이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중심에 놓는 것에 대해서 참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많은 경우에 명분이 되고 말아요. 대부분 우리들의 관심이 머물고 있는 것은 아주 선명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삶이 비루해지고요. 내 문제 때문에 삶이 힘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문제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 살맛난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업적에만 의존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니 기꺼이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은혜를 빨리, 이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만족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모습, 오늘 복음서 말씀 안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나치게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바로 그날에 주님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던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의 관심에 여러분 주님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엔 주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세리와 죄인들만 들어왔어요. 온통 나 자신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저런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 생각만 가득했어요. 참과 거짓,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이 모두가 뒤죽박죽 돼버린 바로 그런 잔치자리에서 참빛이시며 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의 정의를 아주 분명하고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목을 두고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자기 무능에 정직한 사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나는 죄인이라는 통렬한 깨달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와 죽음에 내몰려서 절망이 우리를 막 사로잡고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삽니다. 아멘. 우리 제가 찬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 힘찬 외침, 간절한 외침, 목 놓아 부르는 이 외침을 여러분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대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우리가 무엇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됩니까? 우리가 뭘 해내서? 아니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고자 목숨 전체를 걸으셨던 하나님,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분이 누구신지 힘써 알아라. 그분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그분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배워라.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알아라.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걸 좀 알아라. 그분이 지금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향해 돌진해 오고 계신 분이란 걸 알아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